본문에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각자가 좀 생각한 거 좀 또 의문사항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2장에 예.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왕 앞에 가서 왕한테 직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힘들었겠느냐. 처자식도 있고 예. 이제 할 일도 세상같이 많았을 텐데 가서 이제 왕한테 얘기하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가서 얘기하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하나님은 내 형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처지를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만 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윗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네 욕심 채우라고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왕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바지 사장 같이 바지 사장이잖아요. 바지 왕이라 해야 됩니까? 왕이 누구한테 간섭을 받는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의 사장도 회장님 계시죠, 그죠? 회장님도 누구한테 지시 안 받잖아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우리 형제도 특히 간섭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자아가 이제 형성돼 가는 과정이니까. 이미 자아가 굳어진 성인들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가서 간섭받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돈 때문에 가서 잔소리 듣고 월급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왕이 잔소리 듣는 게 얼마나 그래요. 또 이게 다윗이 제가 하나님 은혜를 100%라고 세워놨던 자리에 지가 딱 앉아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 끊는 걸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거를 나단 선지자 보내서 어깨에 힘 빼, 목에 힘 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가 뭐냐, 권세 사로잡힌 거다. 그리고 뭐 우리아를 죽인 거, 바세바를 취한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최성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하나님이 앉혀놓은 자리에 집 거라고 착각을 하고 욕심을 자꾸 내는 거, 그 자체가, 물론 여기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또 다른 모습으로 죄의 권세에 잡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마음 자체가 어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나무라면 거기에서 달린 거는 우리아를 죽인 거, 바세바를 취한 거, 요 나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나단이 올 때까지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아내로 맞이하고 애를 낳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무런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고, 나단이 와서 그런 사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런 무자비한 놈이 있어? 하면서 막 열을 내는 거 자체가 자기가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도 못했고 있었는데, 다윗이 회개하는 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개시키도록 만드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면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그런 우리 스스로는 죄인지도 모르고
또 회개할 할 생각조차도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다윗이 이때 회개를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하나님 편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회개했을 때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 그런 그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보면 그 양을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무자비가 약간 단어가 저번에 그 무미보셋을 통해서 그 다윗이 어떤 자비,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자로 언약을 가졌으니까 그런 자로 세워졌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무자비한 사람이라 언약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비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 무자비하다라면서 자기 스스로 난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럴까요? 지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비와 긍휼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더 무자비한 짓을 앞장서서 저지르고,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또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런 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푼 것도 결국은 다윗이 정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 사실은 여기서도 되네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네. 우리가 왕으로서.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는 게 뭡니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본문을. 네. 그렇게 보니까 여기서도 결국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다윗이 정말 의로워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서 모비보셋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석이 여기 와서 깨지네요, 결국.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직장 동료하고 이제 같이 요즘 카풀 하면서 거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상하게 막 나쁜 행동을 하더라.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라고 이렇게 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길래 제가 이제 대답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거를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이 아마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꼭 다 착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좀 한편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좀 시험도 들기도 하고 좀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오늘도 이 다윗이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참 여기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주신 다윗은 이거는 뭐 좋은 일 긍휼을 베푼 것 같지도 않고 뭐 또 남의 마누라에게 취해가지고 자고하는 이런 자체에 대해서 참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이 맞나 싶을 정도였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에 대해서 택한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그 사람한테 잘못 지적했을 때 결국은 다윗은 마지막에 그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라고 그 자체를 갖다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역시 그래도 그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한테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구나.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오늘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어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성령님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자체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는 이것 자체가 지금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동작하가 여기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겠냐, 어떤 게 죄냐,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지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하다가 죄가 과연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까도 카프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적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적에 저런 일을 양심 없는 일을 했을까, 이렇게 죄라고 쓰는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도 이제 그냥 만연중에 그게 젖어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들이,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우리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부분을 죄라고 얘기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지, 밥 먹는 거 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도 다 죄고, 이런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죄 아닌 거 없다, 죄 아닌 거 없다 했더니, 성도가 왜 이렇게 문을 또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러시나, 이러면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 안에 놓여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안에서 숨쉬고 있는 자체가 다 죄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그러면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는 것도 죄야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그 윤리적이나 도덕적이거나 또 내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양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그 제 기준의 지표가 달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죠? 다윗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게 우리들 미치고 꼬라지다. 저는 지금 3월 달에 들어서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 잠깐 했는데, 3월 달에 들어서 모든 것을 이제 한번 내가 개혁을 따서 분단하라고 좀 개혁 속에서 해봐야 되는 걸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그냥 반대 방향으로 그냥 못 해버리더라고요. 확 바꿔서 반대적으로 확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전에도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자꾸 이게 지금 사무엘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일하시면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진짜 드러나는 거를 내 스스로 깨닫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문에서 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좀 욕심이 부러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모든 걸 3월달 정도에는 좀 모든 걸 개혁을 한번 확 뒤집어서 바꿔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걸 했더니, 완전 수포로 돌아서 반대 역방향으로 돌아서 모든 걸 개혁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미쳐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역할에서 내가 또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에 감사했다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닫는 게, 그래,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새삼스러이 깨닫게 되면서,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개혁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든 걸 개혁을 세워도 일하심이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는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를 누굴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더 그 역사하심이 하면서 진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늘 하나님 같은 무릎 꿇어. 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더 우리가 깨달아서 너무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면 한계를 느낀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해보겠다 하는 생각들이 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도 검색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 쓰잘데기 없는 설교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고 전달되고 드러나는 일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적극적으로 좀 더 만들어서 계속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에 한번 진짜 검색을 해보세요. 간혹 어쩌다 보면 진짜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해 놓은 내용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속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다윗에 대한 범죄도 전부 다윗이 간음죄를 했다, 살인죄를 했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말자, 그런 죄를 안 지으면 그래도 다윗보다 좀 나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어떤 인간을 자꾸 장려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교회에 왔으니까 세워주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온 것 자체도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 더 우리의 관심은 강아지보다 십자가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여기 오늘 끌려 나온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늘 이렇게 되돌려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고 끌려 나온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만큼은. 왜? 너무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 이 전반부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고 그가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관점,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시편 51편 속에서 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그 이전의 생각과 그 이후의 생각들이 시편 51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까지 내가 정리를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지우고 이제 전반부에 대한 부분만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은 뭐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목은 알게 모르게 제목 다윗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11장 27절에서 이미 그 전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는 관점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말합니다.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딸과 같이 귀한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동물들을 두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런 못된 인간은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부자를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고 부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가 빼앗긴 것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 다윗이라고 선언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근데 왜 나단 선지자는 왕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간음하였다거나 살인하였다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지적하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맥락을 분명하게 정리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지금 예와 이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범죄 행각을 보고 가지고 계신 관점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가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은 지금. 간음, 살인,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얘와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11장을 자꾸 어떤 다윗이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는 박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만 풀어가버리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예와 비유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바세바를 보자 충동적으로 범했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장의 강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죄에 의해 끌려갈 대로 끝까지 끌려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결코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처음 행동을 할 때 이미 우리아를 죽일 계획까지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접근이나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어떤 방향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범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우리는 사건의 순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꾸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차원과 관점이 전혀 반대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법, 우리가 보는 관점을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리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게 맞지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예?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것밖에 없지, 용어만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이방 세계에서 하는 것들,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그대로 기독교에서 다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사면 예배 드려달라 목사님 불러가지고, 집 사고 집들이 했으니까 제일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사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뀐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집 샀으니까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집들이 예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합니까? 허전하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추도 예배라도 합시다. 그래서 추도 예배가 뭐죠? 죽은 사람 넋을 기리고 그 사람의 업적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 공식적인 추도 예배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순서가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 뭡니까? 예배 식순 이런 책자들, 헌법 그런 데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 뭡니까? 그 사람 죽은 거 우리가 업적 기리고 나눌 테니까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목사 위임 예배 가면 그 사람만 높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훌륭해서 이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고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온통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걸 꺼내놓고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 것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언약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와 방법,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이 페이지에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사람을 보내어 신원을 알아보라고 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윗은 이미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고 일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아내였기에 자신의 행동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먼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후에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다윗의 범죄가 은밀히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다윗이 이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있는 궁으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으며 또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였는데 은밀한 것입니까? 그의 행동이 은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본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의 행동 속에 담긴 의도와 목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은 우리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여자가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제 우리아를 없애겠다고 계획을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권세고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다윗이 그것까지 다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화를 들게 하시고 빼앗아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간음죄를 지었구나, 살인죄를 지었구나, 정말 잘못했네 라고 지금 닥달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건을 보시는 그 관점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지금 그가 우발적으로 지금 우리아를 죽였다. 그러면 네가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한 이게 죄를 묻겠으나 우발적으로 한 거기까지 충동적으로 한 것은 내가 좀 봐줄게. 그러실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빼앗아 왔다. 빼앗아 오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측면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끌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것까지 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세력이 권세나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를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아라는 이방인을 가난한 자, 약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 차원이 지금 다르지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번쩍 힌트에 이제 떠오르는 게 생기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번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가지고 지금 약자 보호법에서 어떻게 지금 자기 언약을 드러내고 싶으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다윗의 범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어야 할 그 왕의 위치에서 지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봅시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늘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때까지 이렇게 이끄신 이유는 그를 통해 언약의 뜻을 드러내시고 언약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에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만 옳은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온전히 서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가 죄의 가치보다, 죄의 개념보다, 죄의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배운 자요, 가장 많이 아는 자요,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가 뭡니까? 예? 사울이 있는 상황에서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그렇죠. 예. 그 언약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무엇과 비견된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 받은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었느냐? 그걸 하나님이 초반에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걸 왜 묻고 계신 겁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내가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더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한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가진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가진 자였고 부자였기에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에 대하여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왕이라는 힘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언약의 왕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약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레위기에서도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10가지 계명,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그럼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전제된 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이 없었죠. 지금도 이게 없는 게 아직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찬송가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중간에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셔야 될 어떤 이유나 배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것이었고 바로의 것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구원해냈다. 그래서 너는 뭐다? 내 소유다 이 말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소유인데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이죠. 네? 레위기 25장 35절, 55절에서 말씀하시는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출애굽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점입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도 수차례 등장하고 신명기에서도 그냥 제가 몇 구절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손에서 늘 구원했고 좋은 것으로 다 베풀었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안 준 거 뭐 있고 네가 필요하다는 내가 뭐 안 한 거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고 애굽에서 약자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다윗이 약자로 무시당하는 자로 있을 때에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한 언약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권세에 매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언약의 왕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니 저에게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니 곧 주의 성전에게 행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한 자, 없는 자, 약자로 친히 오셔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그 권세에서 그들을 그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더 큰 거 받을 거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더 큰 일 있고 더 큰 은혜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 외에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가장 말째 아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없는 자를 사무엘이 불러오게 했어. 그를 왜 왕으로 세우시냐 하는 거예요. 가장 약자요, 밀려난 자요, 천한 자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는 왕으로 세울 이렇게 레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새가 한 거. 다른 아들 쭉 세워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뽑으시고 세우시는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보니까 양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긴 거 아닙니까? 다윗을 아버지가. 왜요? 양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거기에 지키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유보다도 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계속 구원해내시고 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윗은 오히려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힘 있는 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 일을 위해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 죄에 대한 끄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왕은 약자를 알고 약자 편에서 약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왕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주시고 싶은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편에서 가진 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간음했구나, 살인했구나 이 얘기를 지적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다윗도 약한 자였는데 그 약한 자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지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는 일을 위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윗한테 기대를 할 수 없고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다윗 외에 훨씬 더 언약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십자가 앞에 굴복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길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장, 12장을 보면서 나 가는지 안 짓겠습니다. 살인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생각대로만 성경을 풀어가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의 뜻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국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잘난 모습이 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